저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예수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제가 설교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에 필요하면 기록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고 알지요. 그냥 무턱대고 자막만 보고 여러분 설교 드리면 나중에 봐도 뭐가 뭔지 여전히 통 모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예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초반의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1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옛적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4000년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4000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야훼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생도록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신 후에 행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그러면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옆에 사람에게 주시는 백날 말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행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인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2절 말씀에는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에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되어지면서부터 마지막 때, 탄생되어지면서 종말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천국,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만 유일한 길이다, 나만 유일한 진리다, 나만 유일한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예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너희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의 이름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대언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금의 목사들은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경의 사건들을 지금 이 시대에 재해석하면서 대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고 그랬어요. 만유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물질적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사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물질의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이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까지 합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만유. 근데 이것을 상속자로 누구에게요? 이 예수에게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다 이어받는 자, 다 소유한 자, 그가 상속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이 만유를 상속으로 다 주셨다는 겁니다. 물질의 세계는 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도 전부 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해줬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그 고난, 주권을 갖다가 왜 그걸 다 예수님께 넘겨주셨는가?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자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딱 지적해놨습니다. 이게 권위의 상징이다.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믿으면, 내 말대로 행하면 너는 영원히 산다. 그러나 내 말에 거슬리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딱 등장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먹으면 첫째, 절대로 안 죽는다. 두 번째, 너는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 너는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네 번째,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여러분 기겁을 하는 노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섭섭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귀신이 섭섭 귀신입니다. 이 사이를 갈라놓고 싸우게 만들고 이 문제 생기는 것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섭섭 귀신이거든요. 이 섭섭 귀신이가 하와의 마음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이 섭섭 귀신이 딱 들어온 다음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는 어떻게 생겼는가?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럼 저거 먹으면 안 죽게 생겼다.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생겼다. 저걸 먹으면 선악을 구분하게 생겼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생각되니까 주저하지 않고 따먹어버려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죠.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영의 눈은 가려지고 육신의 눈만 팍 떠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벌거벗은 어이구 망측해라 라고 하는 이것이 보여진 거예요. 전에는 언제나 옷 입고 있었나요? 그리고 그 선악과 먹을 때만 벗고 있었나요? 아니요, 언제나 벗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부끄러움은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이 부끄러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고 육적인 눈만 띄어진 거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 버리고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저주를 내서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그리고 너는 흙으로 만들어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형 선고. 사람이 왜 병드는지 아십니까? 죽게 하기 위하여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여러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수고의 노동의 수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살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고 나서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모두 다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을 향하여 줄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리에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를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 자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살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 믿지 않고 지옥 가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를 여러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 예수는 나의 주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백성이 임금을 향하여 말할 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예가 자기 생사 여탈권의 주인 대신 그 주인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구원자를 향하여 말할 때 주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류가, 모든 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상속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2절 후반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만물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르렀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만물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가장 먼저 섬겨야 될 자가 예수. 여러분,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죠.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자꾸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 믿는 것을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어넣는 것은 100% 마귀 역사입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3절 중반에 보면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져라, 해와 달이 생겨라, 말씀과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뭐하고 있어요? 붙들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끝까지 운영하시면서 책임지시면서 붙잡으시면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위대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광채시며 형상이시,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 그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빌립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그 보여드린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욕되게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시궁창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존귀와 영광을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처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영광의 광채시고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교회의 모습이요,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래요. 정결. 3절에 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죠.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뭐냐?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찬양이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 모두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하셨고,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죄, 죄 없는 자로 여겨주는. 여러분,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3절 후반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여러분 희생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보상, 그래서 보상하셔서 부활시키고 승천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는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 성령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신,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자,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분은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땅의 사역에서 5대 기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죄를 용서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일상적 삶의 기적을 베푸시고 자연도 굴복시키는 그 기적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 따라하는 날 모두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실 예수 사랑하시고 예수 믿고 예수 전하며 삽시다.